네, 오레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서 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또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가 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또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22과 구리심산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죠. 사사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고대 근동에는요, 통치 제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집트의 왕과 같은 왕정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왕은 이 땅을 또 자기를 다스리는 1인자임과 동시에 그들은 곧 신의 영역까지, 즉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겨졌던 곳이 이집트와 같은 이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은 신이라기보다는 신의 부름을 받고 신을 따르는 신의 대리자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그들의 통치자의 개념이었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왕권이라는 그런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며 우리들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고대 근동에는 왕이며 곧 신인 자들, 또 왕이 보낸 신의 대리자들, 이 땅에 왕은 없다. 오직 하늘의 신만이,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이 서로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사실은 왕을 필요로 하지 아니었고 그들은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사실은 별 어려움 없이 일종의 부족 연합체와 같은 형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주 보면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또 그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문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의 이 표현, 이것을 잘 보면 이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말 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 그들이 왕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없이, 즉 그들의 왕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 그 시대에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사실 여러 가나안 족속과 같은 왕이 필요하니까 우리들의 왕이 달라고 기드온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드온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예. 기드온은 나는 다스릴 의향이 없다.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하는 말로 그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이 말이 그가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의 말년에는 사실 정말 그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들을 여러 아내를 통해서 70명이나 두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왕족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세겜 지역에 있는 이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을 낳고 첩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그래, 네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예, 결국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세 가지의 제약이 있었음을 기드온이 죽은 사후에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죄. 두 번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죄. 세 번째가 기드온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행했는데 그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한 이 배은망덕의 죄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상들을 기드온 사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 그가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9장의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 세겜 지역이 자기 외가댁이었습니다. 즉 첩이었던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던 곳, 자기도 거기서 자랐고요. 자기의 거기 일가 친척이 있던 곳이었죠. 자, 결국 그가 그곳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혈연, 지연과 같은 바로 이러한 것을 그가 얻었기 때문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즉 외가 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이제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쪽을 방문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왕이 되기 위한 이 유세를 펼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유세, 어떤 연설을 했을까요? 자, 사사기 저자가 그 본문을 잘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예, 한마디로 뭡니까? 여룻발, 예,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70명의 왕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는 너희와 골육 친척인데 나 한 사람만을 섬길 것이냐 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세겜 사람들은 설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70명의 왕보다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 명의 왕이 편했겠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정치 후원금까지 내어줍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모아두었던 은 70개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후원금을 하는 거죠. 정치 후원금. 결국 아비멜렉은 그 70개를 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기 위한 일종의 불량배들을 돈으로 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에 한 명을 죽이는 그런 은 70개를 가지고 결국은 그 한 바위에 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막내 아들인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인 이 7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 아버지 아들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실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사사기 시대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작은 곳이긴 했지만 세겜 지역에서 아비멜렉을 가장 먼저 왕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근데 왕으로 세움받는 장소를 보세요. 상수리나무 기둥 곁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가나안 종교 가운데 바알신이 있죠. 예, 바알신을 상징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칭 최초의 왕을 뽑는 그 곳에 선정된 그 지역이 바로 바알신을 모셔놓은 곳, 예, 그런 곳에다가 왕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렇게 세겜에서 왕으로 등극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세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즉 세겜 지역에 가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비유, 즉 우화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죠. 바로 그 간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리심산은 세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산인데요.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 양옆에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개가 양옆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언약궤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양옆에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씩 그 지파들을 나누어 서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큰 소리로 레위인들이 선포할 때 모두 다 아멘 할지어다 했던 바로 그곳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장소였죠. 이 그리심산은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수가성에.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언급이 되는 산입니다.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보면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라는 곳이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도 세웠었고 물론 무너졌긴 했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중심지가 그리심산, 바로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은 썼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산에서 이제 요담이 한 가지 우화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언을 하죠. 자, 이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다 읽질 않았지만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언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올라가서 축복 대신에 조건적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나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들 가운데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인가를 세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자 만들어낸 우화이지요. 가장 먼저 왕으로 추천을 받은 나무는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나무에서 나오는 이 감람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 라면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추천을 받은 나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역시 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이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간 나무가 포도나무였죠. 자, 그랬더니 역시 자신은 이 포도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난 이것을 버릴 이유가 없다. 역시 왕이 되기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못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가시나무를 그들이 찾아가는데요. 왕을 부탁하니까 그 가시나무는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모든 나무들로 하여금 나의 이 가시나무 아래로 다 들어와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듯이 불로 살아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엄포를 하게 되고 결국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는 이야기로 끝이 나죠. 자, 요담이 이 우화를 세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왕을 세우는 일이 잘못되었다? 라기보다는 어떤 왕을 세워야 잘 세울 것인데 그들은 지금 왕이 될 제목을 잘못 골랐다라는 거죠. 마치 다른 나무들은 다 놔두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가시에 찔리게 될 것이고 그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 다 타버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해야 할 산에서 이 조건적인 저주를 선언하며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며 예언 아닌 예언을 사실 하게 됩니다. 이 우화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사실 고대 가나안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물들이었죠. 실제로 나무들의 왕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자질을 가진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유용한 나무가 아니었는데 그런 나무를 가지고 왕을 삼았던 이 나무들의 세계, 이것이 바로 지금 세겜의 사람들의 행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기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이제 그것을 요담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결말을 내죠. 9장 2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게 요담이 마지막 우화를 끝내면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나중에 세겜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서로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세겜이면 자기 외가댁이면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성벽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잔뜩 뿌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선 그 어떤 것도 자라나지 못하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소금을 뿌리는 장면.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망대, 높은 곳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약 남녀가 100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망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1000명을 그냥 불태워 죽이는 이 잔인한 일을 아비멜렉이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몸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사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로 이제 가시나무가 불이 나와서 사르듯이 이제 반대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또 성으로 가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갔던 이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맷돌, 이 상반부를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짜개지는 것으로 인해 그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이 수치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옆에 있는 칼을 든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 라고 명해서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되죠. 결국 요담의 예언처럼 조건적 저주, 그 말처럼 그들이 빨리 아비멜렉을 왕 세웠던 것을 취소하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결국 세겜 사람들, 밀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모두 다 서로에게 나온 불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마는 조건적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들도 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던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의롭지 못한 방법, 혈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도자를 세웠던 세겜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정치판이나 여러 단체들의 잘못된 지도자를 세웠을 때에 어떤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날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담이 축복을 선언해야 할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그들은 조건적 저주를 선언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불의와 타협하고 의롭지 못한 방법과 혈연과 지연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으로 지도자를 세워나갈 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이 조건적 저주와 심판이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담은 이 말을 끝으로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담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와서 선언하는 그의 용기도 가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깊은 곳에는 그가 그리심산에 와서 이 조건적 저주를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그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 세상은 악인들의 손에서 놀아나는 것 같고 진실과 의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담이 끝까지 그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또 그 저주를 선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증명해 온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눈에는 사라진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사라지지 않아 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악인들에 의해 꺾어지거나 결코 수그러들지 않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담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선언해야 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도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를 도와서 왕으로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탰던 이 세겜 사람들의 행위를 요담은 더 크게 질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나서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시나무와 같은 제목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나무들의 행위가 바로 세겜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울 때 참으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 참으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4년마다 한 번씩 지도자를 뽑는 큰 대선이 있죠. 거기에 주지사, 상원, 하원의원, 시장, 시의원, 굉장히 많은 우리들은 지도자를 뽑는 그런 일들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투표권이 있든 없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바른 자질을 가진 지도자가 뽑아지도록, 또 뽑히는 과정에서 불의와 부정이 없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투표권으로도 그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대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함께 도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즉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러한 삶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자시오 왕이신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요담의 이 우화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 더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or sleeping, thy presence my light. Be thou my wisdom, and thou my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네, 잘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그런 지도자가 뽑혀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담이 축복을 선언해야 할 그리심 산에서 조건적 저주를 선포하면서도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의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주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더 우리가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믿고 그 뜻을 받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Of all